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르며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산헤립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4절 보여주세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렀다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터널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됐을 때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크게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크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야말로 절망과 위협에 쌓여 있었을 때 그가 이 시편 46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가사를 씁니다. 그게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마틴 루터가 쓰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칼빈은 이 성경 원문을 이 불어로 번역하면서 첫 번째로 번역한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만큼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46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아주 단호하고 힘찬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거예요. 피난처는 위험을 피해서 숨는 곳, 이게 피난처죠. 둘째로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는요, 우리를 수동적으로 보호해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힘은 우리가 환난을 능동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어지는 능력, 이게 바로 힘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절박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시인은 오늘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거대한 산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는 상황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3절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거친 파도와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또 일어난 이 전운이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면서 기름값이 오르면서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간의 우정이나 동맹보다 각자 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방의 개념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각자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도덕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 이것이 바로 땅이 변하는 외부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면과 가정 안에 닥치는 위기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건강이, 물질이, 혹은 관계가 마치 산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끝에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뭐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상황이 낮아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작아져서도 아닙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환난의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5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넘는 이 시편에만 37번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46편 1절이 가장 유명한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피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을 때 피할 수 있는 처마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많은 시편을 썼으면서 다윗도 시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전부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 언제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바로 저기 나오는 코리 덴 붐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서 죽을 뻔한 숱한 고비를 넘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가 살 수 있었던 드라마와 같은 그 실화를 쓰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코리 덴 붐은 이 네덜란드 하를럼이라는 곳에서 가족과 함께 100년을 넘게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이 가족은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독실한 믿음의 가정인 이 가정인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침실을 개조해가지고 비밀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핍박받는 유대인들 7명을 저들이 숨겨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코리 덴 붐이라는 역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기 집이 나오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람의 제보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가족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참 묘하게도 단순한 행정착오로 풀려나게 됩니다. 코리 덴 붐 여사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풀려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후에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쓴 책이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다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수용소에 있을 때 함께 고초를 겪었던 언니 벨씨가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저렇게 수용소에 저렇게 갇혀 있었을 때 그 언니가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깊은 구덩이란 없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쳐다봐. 이 유명한 얘기를 언니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깊은 구덩이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언제나 예수님이 피난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백한 겁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대피소라는 것입니다. 적의 어떤 미사일과 화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내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의 위협이 찾아와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캄캄해도,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파도가 잠잠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땅이 변하고 내 삶의 산이 흔들릴 때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이 쳐도 하나님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나는 안전합니다. 언제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700년 전입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 때 그야말로 긴박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서슬퍼런 칼날을 이제 남쪽으로 돌린 겁니다.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아수르의 이 공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단순히 어떤 면에서 군사력만을 앞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히스기 왕의 믿음을 흔드는 심리전까지 병행했습니다. 전쟁에 심리전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병행한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 왕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에 살아남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항복만이 살 길이다. 빨리 항복해라.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빨리 나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아수르의 편지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여러분, 이런 세상의 조롱과 절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일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우상 신상을 다 없애버렸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습니다.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삶에도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하나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내린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제 아수르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왕궁 곳곳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걷겨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금을 다 벗겨서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믿음의 왕조차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공을 바치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더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 처음에는 위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사람들을 주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의 왕이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여,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저들의 조롱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만이 홀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 안에 그냥 놔두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됐습니다. 히스기야는 군대를 동원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들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차디찬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벽이 오니까 모든 대적이 한순간에 물러가 버렸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빨간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행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기적을 보면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멀리서 지켜만 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혼란 중에 있을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해결책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편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읽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영화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수치와 실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았을 때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라는 것이에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성경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가장 극적으로 등장한 곳이 홍해 앞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의 병거 소리가 들리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430년 종살에서 해방된 기쁨은 간데없고 당장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독설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원망이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불평의 입술이 열릴 때
기적의 문은 닫힙니다. 원망의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성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손에서 힘을 빼라라는 말입니다. 움켜진 것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손을 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기로 작정할 때 그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배를 수천 척 만들어도 건널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뭐예요? 동풍이 불게 하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대서 건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저분이 누구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저분이 목회 사역이 한창이던 시절에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2013년 갑작스런 전리선 암 판정을 받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절망의 소식이 암입니다. 수술을 앞둔 그 전날 밤에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일 수술대 위에서 제가 다시 눈을 뜨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할 것이고, 만약 눈을 뜨지 못하면 천국에서 주님을 뵐 테인데 저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이 말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는 피난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암세포를 묵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는 목사님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서 의료진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목사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후 회복해서 퇴임 때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거창에서 은퇴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정정하게 집필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암 선고를 받은 그 밤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거친 바다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겪는 환난이 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가 흔들려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셀라. 오늘 3절 뒤에, 7절 뒤에, 11절 뒤에 셀라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셀라가 뭐냐면 잠시 멈추고 호흡하고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라. 이게 셀라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진리를 묵상하라는 것.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일 때 잠시 셀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위대한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요새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흔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산들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의 풍파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보다 내 힘과 세상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절망의 편지를 혼자 쥐고 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는 기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고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던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품에 안겨 단잠을 갈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